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동혁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듭나기 전에 삶을 떠나 말씀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과 선교로 세워진 이 땅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길에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및 군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은 곳을 찾아 항상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섬기게 살게 하옵소서. 해외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고 방송 선교, 해외 선교, 병원 선교 및 국내 선교 기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교회와 함께하는 군 장병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해외 유학생 및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 중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34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이 나의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영향력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인플루언스는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향력, 인플루언서로 가면 요즘 세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내 인스타그램을 몇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가,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나의 것을 봤는가. 요즘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어떤 유튜버가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리다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만뒀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유튜브를 올리다가 그만뒀는데 걔가 그만뒀다고 아이들이 세상 없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유튜브가 확실히 점령하고 있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스라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 없이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의 멘토이면서 스승이면서 동역자인 바울이 너가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이 범죄 근절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신앙은 나와 당신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사장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간에 나와 사장님 사이에 후배가 있고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는 것처럼 신앙은 나와 하나님, 나와 당신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과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크레이그 그로셰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원래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정직에 대해서 큰 교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미니 골프장, 미국에는 이렇게 조그만 홀에다가 공을 넣는 그런 미니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거기에 있는 공을 그냥 훔쳐온 거예요. 그냥 놓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져왔는데 그게 걸린 거죠. 여러분 10계명에 11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걸리지 말라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걸린 겁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너는 더 이상 우리 팀에서 뛸 수 없다. 너같이 정직하지 않은 아이,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아이는, 사실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다음부터는 정직해야 돼, 이걸로는 안 됩니다.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체험하는 경험을 줘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냥 너 혼나? 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로 끝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분이 성장해서 아르바이트로 테니스 코치를 했대.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데 10점을 누가 먼저 내느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을 거는 거면, 네가 만약 나를 이기면 내가 내 라켓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어쨌든 웬만하면 이런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보통은 뭐 7점, 8점까지 긴장감을 갖고 하게 비슷하게 가주는 거예요.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8대 8이었는데 이 어린 아이의 공이 너무 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라켓을 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끝낼까? 이게 몇백 불짜리 라켓이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하면서 이 아이한테 정말로 라켓을 준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크레이그 로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그를 기다리면서 악수를 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벌써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에게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너 그 라켓 받은 아이구나. 근데 아니었어.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때 그 라켓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말만 했지 안 줄 거야 했는데 진짜로 그 라켓을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도 약속한 걸 지키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삶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에서 느낀 건 물론 정직해야겠다, 당연히 우리가 이거 첫 번째 교훈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도 요즘엔 잘 안 하시던데 이거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말과 신앙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영향력이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은 가서 그렇게 막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가 내가 지키는 라켓을 주는 그것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이미 변화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연소함, 지금 처음에 나오는 말이 연소함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젊었을지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중요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영향력이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뭐 나이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소함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 나이만을 말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잔데 그것도 연소함이에요. 나는 집사인데 그것도 연소함이에요. 난 장로가 아닌데, 나는 권사도 아닌데, 그게 연소함일 수 있습니다. 난 직분이 없는데, 나는 구역장밖에 안 있는데, 뭐 나는 이건데 저건데, 이 모든 것이 연소함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연소함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름받은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제는 앞서서 일하니까 나는 영향력이 있고 나는 저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불평과 불만들이 다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소한데, 그것이 어떠한 항목인지는 여러분 개개별로 다 다르겠지만, 연소한데 여러분이 불평하면 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다 귀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 이런 분 저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부부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원래 교회를 전혀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성악을 했어요. 그럼 성악을 하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돼요? 명성교회를 나와야 돼요. 성악을 하면서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명성교회 나오면서 딸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딸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연소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소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연소함을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녁에 이제 식사 약속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번 안으로 들어갈까? 저는 저녁 식사 약속을 해서 밥을 이렇게 먹는 법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욕을 하면서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만나세요? 왜 저만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 만나죠? 말이 너무 거칠어요. 아이들과 밥을 그런 데서 먹다 보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쌍욕을 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험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왜 남들은 생각해 주지 않을까? 미국도 더합니다. 미국은 뭐 욕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 게 참 저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도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힘을 빼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나 혼자 하는 말이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저녁에 방 집문을 들어서면서 아이 막 뭐뭐뭐 XXX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방문을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나 혼자 외치는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의 영향력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모든 창조물들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언어의 축복을 주셨는데, 말을 좋게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말이 거칠고 말로 시험을 들게 하고 말로 불평하고 이런 게 가득하시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괜찮은 것 같지만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있다. 먼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늘 의식하면서 삽니다. 가끔씩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면 정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죠. 어딜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언어는 일정해야 한다. 이게 교인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쁘게 말하고 바깥에 나서 막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를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말보다 더 크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한두 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많이 부족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참 형편없이 부족해.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환영해 주셨을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멋모르고 그냥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젊고 부족한 디모데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 반드시
행실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제일 조심스러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그런 인사 많이 하죠. 기도할게. 그게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 그리고 밥 드셨어요? 말만 하고 밥 못 드신 분들 한 1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할게 그래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할게 하면 책임지세요. 정말로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실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 작은 성의, 정직한 선택, 묵묵한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진짜 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을 품는 힘입니다. 내가 사람을 품는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밀쳐내고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과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반면에 또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게 표현이 그렇죠.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셔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고, 바로 그 중심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연소하지만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또 우리 교단 이번에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단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기관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 훈련받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을 지켜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교회 부서 하나하나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신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훌륭한 주의 종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